여러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매우 작은 나라예요. 튀르키예, 이란 인근에 있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는 한 900만 명 정도가 흩어져 있고 그 땅에는 약 300만 명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로마, 이슬람, 그리고 과거 소련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에게도 짓밟히면서 꿋꿋하게 생존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생존의 힘은 바로 신앙이에요. 그들은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이 아르메니아 교인들은 이 지상에서 자기들이 남은 자임을 믿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인종 청소를 당하며 1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고대 성경 사본만은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피난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가면서도 성경 사본을 땅에 묻으며 이웃에게 그 자리를 알리어 그것을 보존시킨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전쟁이 났어요. 막 피난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 사본을 꼭 가슴에 안고 그것을 땅에 묻고 그것이 있는 위치를 전하며 보존시키는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나라에는 1년에 2명 정도의 성직자가 나온답니다. 1년에 2명. 우리나라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졸업하는 줄 아세요? 적게 잡아도 10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이 나라에서는 2명 정도의 성직자가 1년에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우수한 교육과 또한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을 한대요. 그렇게 선별되고 준비된 2명의 성직자는 1년에 2명 나오죠. 그 300만, 아니 전 세계에 흩어진 12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의 신앙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숫자가 결코 부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소수의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모든 민족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 신앙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서 있고 또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신앙을 이어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신 때문에 당신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민족을 실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한 그 민족과 백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이 단어는 다수보다는 소수, 주류보다는 비주류를 말해요.
남은 자는 다수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수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도 분명히 그 상황에, 그 현실 속에 꺼지지 않는 소망의 씨와 같은 존재들이 남은 자예요. 바울은 아하방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하방, 그의 아내 이사벨,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요즘 계속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요.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남은 자가 있음을 말해요. 남은 자. 아하방 시대는요, 끔찍한 배교의 시대였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과 악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엘리야가 얼마나 탄식했을까요? 엘리야는 그 시대에,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생각에는 이제 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이 땅에 더 이상의 신앙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만 남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까지도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셨다고 말씀하세요. 시대가 너무 악하고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기셨다.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어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돈도 우상이고 나의 외모,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성공, 명예, 권력,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사랑해요. 그러니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여러분의 마음에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탐욕에, 욕심에 무릎 꿇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겠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찾는 것을 이스라엘이 얻지 못했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로 나눕니다. 이 두 그룹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 또 다른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말해요. 그 믿지 않은 자들은 점점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고해졌는지 본문 8절, 10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완고함이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게 임하기 강구했던 재앙과 같이 그 유대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은 핍박과 배교와 박해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찾으세요. 남은 자를 세우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나는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남은 자가 되실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이 땅 대한민국에 악법들이 줄줄이 통과해서 더 이상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시대에도 예배하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그때라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늘 성경은 남은 자는 소수라고 했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죠. 편한 길을 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저 종교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넓은 길을 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편한 길을 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간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 택한 거에 대한 우리의 길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넓은 길, 편한 길을 택하면 이 땅의 삶을 조금은 쉽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생의 소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멀어질 것이고 어쩌면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결단코 세상과 우상을 택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에게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도, 나에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있으십니까?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별빛을 모아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모아서 이 세상의 가장 영롱한 보석들을 다 모아서 저울에 올려놓고 반대편 저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놔도 저울은 예수님께로 기울을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그 존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두고 다른 것을 택하지 마세요. 세상의 돈도 사라질 것이고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재물도 모든 권세도 권력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선한 청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돈을 갖고 내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셨다면 그 권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애쓰라고 주신 것이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셨다면 그 명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좁고 협착한 길을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 민족에 남은 자를 남기셨기에 다시 소망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시대, 배교의 시대, 우상 숭배의 이 시대에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되셔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택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